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 땅에서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어 주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적어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의 거스르니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요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6장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집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세로 교회 우리 신부님 진짜 대단하세요. 과연 몇 사람까지 마지막까지 금요일까지 오시겠나 했더니 첫날 오신 분이 대부분 다 오셨어요. 중간에 온 분은 또 빠지고 이랬는데 첫날에 온 분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 앞뒤에서 첫사랑이 무슨 사랑? 마지막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믿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무리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제 내용들을 그 내용대로 외우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머리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더 쉽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1장의 주제가 예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셨다 했습니다. 계시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내용 자체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내용 전체 내용에 1장은 누구에게 집중하라? 예수님. 복음이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다른 거 집중하지 말라.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해답은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해답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여러분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두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에 마음 비우게 복음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과 내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누구 이름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누구에게 집중하세요? 예수님께. 자, 갈라디아를 기록한 목적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살며시 누가 들어왔습니까? 대적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온 대적자. 그럼 그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은작 시대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따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이고 믿음은 뭘 했습니까? 수단을 했지요.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첫째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단이 뭡니까? 믿음. 그래서 뭡니까? 구원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를 주기 위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타락하면서 버렸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삶의 뭐를? 해답.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너희 몸에 파닥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약의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왔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뭐하라? 우리를 뭐하라? 믿음으로 말아. 받아들이라.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의로 디카이오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 계속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주의가 있었는데 그 시대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주의는 행위로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주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갈라디아 주의자를 위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구원도 시작도 믿음이고 완성도 뭐다?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 믿고 행위가 문제가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는 에 따라서 율법을 피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사랑으로 완성이 되게끔 이제 5장에 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죄 문제 오늘 나중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속해 마귀는 천부도 본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서 마귀를 멸한다고 그 말씀에 죄에 넣는다. 그럼 마귀의 자녀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요한일서에 보면 지을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도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는 그 말은 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를 오늘 밤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2장은 따라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여러분 안에 누구로 살아라? 아들의 영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사는 삶.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내용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라? 1장 예수님께 주목하라.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자, 3장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뭐가 되라? 상속자가 되라.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누가 되라? 상속자가 되라. 자, 4장은 아바 아버지로 만나라. 따라서 아바 아버지로 만나라. 시작. 아바 아버지로 만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는 너의 뭐다 이제는 아빠다. 아버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만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연자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는 너희 뭐가 되겠다? 아버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아버지,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해답을 얻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영광을 이러면 여러분이 기도가 할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가 생각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하늘나라 공중에 세 가지가 왔다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여기 옆에 계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장 4장은 누구로 만나라? 아빠, 아버지. 따라서 아빠, 아버지. 아빠는 아바라는 말인데 아바라는 말은 더 애기가 여러분 어릴 때는 누구로 불러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빠에서 아빠 그러다 나중에 아빠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빠로 관계를 만들어 말은 더 너가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 어린애기에 젖을 주는 것처럼 나는 너의 신음 소리 하나까지 내가 뭐 하겠다? 기억하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 장? 1장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3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속자가 되라. 4장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자, 그 다음에 5장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자, 육의 사람으로 살 거냐 영의 사람으로 살 거냐에 대한 것이 지금 5장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육에 속한 자로 살 거냐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질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창세기에 영적 두 가지 질서가 있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백성의 질서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번제 사람 누구예요? 소할 땅을 취해서 사업을 위해서 했던 롯 비교물이 되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과 대결되는 사람 누굽니까? 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기질은 문제 있지만 기질은 우리 닮았지만 우리도 아주 야곱처럼 장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는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앞뒤 인자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시작. 도토리 기대게 하지.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적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있는 게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가야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율법으로 왜 본인이 못 받느냐. 근데 우리는 타락한 전적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완전한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노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외쳐도 구원을 받을 수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 이렇게 말하면 내용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율법이라면 도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절기법도 있고 다 지킬 수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100가지 1000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를 지키다 한 가지가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00가지를 내가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못 지켰어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무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갑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 이 피를 누굴 상징합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준비가 있다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마음으로 믿고 의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줘요. 그래서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5장에 누가 온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면 가만히 놔놓으면 안 돼. 여러분 애기들이 태어나고 나면 가만히 놔놓으면 애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계속 다리도 피해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눈도 맞추어주고 이래야 여러분 사람이 돼요. 애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강아지하고 날마다 강아지하고 키워놔 보세요. 강아지하고 같이 자고 강아지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누가 될까요? 사람이 누가 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행동과 생각과 사상과 움직임이 다 누구 됩니까? 강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유고의 사람, 옛날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 않게 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상담자이고 옆에 클레토스가 옆에 계신 분 따라 옆에 계신 분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키워주러 오셨다. 따라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키워주러 누구의 행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자를 키워주러 엄마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는 성령. 그래서 지금 5장에서는 뭐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장은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뭐 흔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흔적.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는 1장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2장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3장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지금 4장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5장에 머물러 있는지, 6장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세미나가 중요한 게 줄 설교는 한 가지만 합니다. 한 토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신앙은 출발부터 마지막을 말씀 세미나를 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전체를 보니까. 자, 그래서 6장은 마지막 성도의 신앙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세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특별히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마지막 그는 무슨 죽음으로 들어갑니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순교자의 흔적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가실래요? 순교자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인사합시다. 순교자로 갑시다. 꼭 여러분 저리 멀리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로 사는 사람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어요. 앞뒤에 인사합시다. 나는 죽고 누가 살고? 예수가 살고. 예? 예수준이 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부활했다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말은 너가 죽으면 누구를 살리는 게 예수님 살리는 거다. 상대방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가 날 죽이네. 시작. 예수가 날 죽이네. 남편이 여러분을 막 헬기나게 만들, 여러분이 막 뚜껑이 열렸다 다 뜯겠다 막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가 날 죽이네. 시작. 예수가 날 죽이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살린다? 남편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으라? 이게 헌적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살려야 돼요. 앞뒤에서 남편을 살리세요. 남편을 살리세요. 아내를 살리세요. 아내를 살리세요. 여러분 다 살려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헌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넘어갑니다. 1장. 예수님께 집중하라. 말할 수 있는 분, 암송할 수 있는 분. 아, 예, 우리 건사님이요, 박건사님. 1장. 2장. 3장. 4장. 5장. 성령의 6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와, 우리 막 선물이 됩니다. 예. 또 선물이 지금 2개 남았는데, 우리 오늘 저번에 우리 이정수 집사님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 왜 선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는데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앞에는 몸도 없고, 저거 비슷해요. 우리 이정수 집사님 우리 찬양, 멀리서 지금 오시는데, 밤에 어두운데도, 눈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세면 오셨는데, 나이도 많으신데, 이정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양순 집사님, 이양순 집사님, 예, 몸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늘 이렇게 같이 교회 출석 1등입니다. 항상 1등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할 일이 많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저기가 예배 1등이다. 항상 오늘 선물 하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장,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자, 5장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격의 열매. 자, 예수를 만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사랑에서 반드시 그분은 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성령의 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열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성령. 은혜 역사가 성령이 내 안으로 지배하면 성령이 아버지를 계속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요. 능력이 들어와요. 말씀에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요. 여러분이 왜 나는 못 죽느냐니까 여러분이 나를 안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으려나? 여러분 잘 안 죽습니다. 집에 가서 죽는 애를 잘 안 죽어요. 교회 와야 죽어요. 기도해야 죽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죽는다. 시작. 기도해야 죽는다. 머리를 두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머리를 탁 터뜨리면 야, 너 죽어라. 시작. 이게 자꾸 여러분 죽으라고 해야 죽지. 그러면 말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책도 보고 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자, 어느 집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일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의 첫째 조건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말아 먼저 구하는 신앙.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네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살기 예수만 기도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에. 먹는 것, 마시는 있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도 다 구하는 거다. 그것도 여러분 어디 가면 구하는데 구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에 대한 문제를 어디에서 여러분 어디에 가면 정강사 가면 더 많이 구합니다. 그렇지요. 정강사 절간에 가면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밤새도록 막 비나이다 나무가지 고생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수준이라는 어뜸이 지금 아니다. 어뜸은 진짜 어뜸이 뭐냐니까
너희가 그 구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목적, 묵고 살기 위해서 기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데, 그 나라와 그의 시작, 그 나라와 그의 그 나라와 그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속사에 대한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말하도록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개인적 나라를 이야기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도록 많아지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도 구하고 내 사업도 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구하고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다 구하면 그 응답되면 기도 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진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도해도. 그러면 고침받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뭐 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고침받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시간과 환경과 때가 되면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왕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가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삶도 구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해라? 확장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말이라 더하리라.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5장은 속박이 아닌 자유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라. 지금 그 말이고,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것에 대해서 자꾸 거리하지 말아라. 진짜 새 것이 더 좋은 게 있다. 따라 새 것이 더 좋은 게 많다. 시작. 새 것이 더 좋은 게 많다. 새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을 자꾸 더 찾아라. 그래서 복음적 신앙의 전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그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 그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그럼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마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를 하면 받으면 지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 그러면 굳게 서서 너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뭐냐니까 옛사람으로 이 갈라디아 주의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으니까 그 자유이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 삶의 생활이 뭐라?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은 종의 삶을 사는 존재였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주신 분이다? 자유케 하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삶을 보세요. 거짓 교사의 증거,
다 같이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나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로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 그럼 구약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할례라 된 이야기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에 해독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완성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맞춰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율법주의 신앙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지. 그럼 율법을 행하면 한 번 받았으면 다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다 같이 2절 더 한번 더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할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하나도 없다.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할례를 통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준비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어갑니다. 3번 복음주의적 신앙인. 자, 의의 소망을 기다려. 저와 여러분이 복음주의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인 이 말이에요. 따라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인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 한 신앙인. 우리는 의의 소망을 많은 사람이다. 기다리는 자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도를 드리니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나중에 아라비아 강야를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그네에 끌려가는 그런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늘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보고 가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먼저 영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시작.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뭐를 기다립니까?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영혼 구원이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만약에 아무리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분이 신앙에 떨어졌다면 구원 못 받으면 그분의 신앙은 아무 헛수고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소망은 의의 소망 따라합시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호르기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의 가장 첫째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첫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그럼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 가장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예요. 먼저 부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디에 가장 먼저 행하라?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데 가장 어디부터 먼저 하라? 믿음의 가정.
예? 가정.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남편에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시댁, 시어머니,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랑의 출발.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들, 자녀들, 동생들, 가족들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이 등한히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완성을 하십시오. 자,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다? 믿음. 자, 믿음은 믿음이 어떤 믿음?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장. 자,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거짓 교사 바울에 대한, 거짓 서적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의 신앙의 상태. 자, 너희가 이전에 다름질을 잘 했다는 것이 7절 다 같이 읽으면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자, 너희가 뭐를 잘하더니? 다름질.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있을 때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의 신앙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믿음을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누구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 안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너희가 진리를 막아 진리를 맞지 않는다?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그럼 진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두 번째 말씀. 자, 거짓 교사의 기원, 거짓 교사의 발전 상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를 많은 사람, 요동케 하는 사람,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적은 누르게 온다. 여러분, 무리한 것, 추한 것, 그리고 불평한 것, 시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급속도로 퍼져요.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퍼지는데, 여러분, 다른 좀 안 좋은 소문은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뭐를 제거시켜라? 누룩. 시기, 분노, 엉망, 이런 것들,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이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거기에 재물을 담을 때 거기에 뭐가 꼭 있던가요? 재통. 재물을 담고, 재물을 태워드리고 나면 재물이 뭐 합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기구 안에 번질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재통이 있어요. 삽이 있고 재통이 있어요. 그래서 삽으로 재를 해가지고 어디에? 재통에 담아서 뚝뚝을 담는 일을. 그 교회는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성막의 기구의 번질 안에 보면 재물할 때 갈고리는 전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뭐도 해야 되고, 선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재를 담아서 어디에? 재통 안으로 엮는 사람,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여기 보내고 저기 거린다. 여러분, 재가 얼마나 잘 날아갑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보세요.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재를 어디에 담고? 재통 안에 담아서 뚜껑을 담는 성도도 있어야 되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막에 안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주의자 바울, 거짓 교사에 대한 바울의 대비, 거짓 교사,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바울 부패한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므로 뭐를 제시한다? 복음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우리 근본이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걸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를 가만히 보면, 저는 가끔 한번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악하다. 인간이 진짜 악하구나. 세종이가 진짜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진짜 나는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인생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수치스러운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근본을 깊이 들어가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모두가 다 누구를 했다? 타락했다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으란 말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의 안에 뭐가 밖에 없다? 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노는 말들, 내 안에 생각하는 것들은 죄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많다니까, 야, 죄 짓고 나면 은혜가 많이 오는데, 이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다 보면 나는 더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 안 해내야 고백 안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엇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란 말은 조건을 따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냐 할례냐 둘 중에 뭐 하라? 선택하라. 여러분이 행위를 따를 것인가 은혜를 따를 것인가?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따르겠습니다. 1장 예수님께 집중하라. 1장 예수님께 집중하라.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3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4장 상속하라.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5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6장 예수의 은정을 가져야 한다. 3장 이방인을 위하여 상속자가 되라. 5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1장 예수님께 집중하라. 6장 예수의 은정을 가져야 한다.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4장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이제 다 이어갑니다. 마지막 시험 다치. 오늘 시험 합격해 보냅니다. 이제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뒤로 넘겨서 그리스도 방종과 사랑에 대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오늘 신앙인의 비극, 자유를 모르고 울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는 자유다. 그 말은 그냥 방종주의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방종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종주의,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를 만약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그럼 그분을 보면 말씀 가운데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자, 이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자유케 되어졌는데 그걸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 자, 여러분 13절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말하 서로 종로를 타라. 종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래야 사라질 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살아앉는다. 시작. 마음대로 살래도 살아앉는다. 시작. 마음대로 살래도 살아앉는다.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거듭난 사람에게 뭐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도 양심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건심하게 해서 회개를 안 할래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빨을 밥을 먹다 보면 이 아이 뭐가 끼입니까? 음식물이 끼잖아요. 음식물이 끼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수식이 없으면 막 해를 가지고 막 한 5분 정도 빼내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제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 계속 빼내게 만드세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뭐 한다? 회개한다. 알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회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뭐 하지 말고 삼지 말고 뭐 하라?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종로를 하라. 죄로부터 자유, 정과 욕심으로부터 자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절제하는 삶을 살아.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웃을 섬기는 뭐로?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의 자유. 따라 사랑의 자유. 어떤 자유라고요? 사랑의 자유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 자,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이 종이 되는 특징이 지금 뭐라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특징이 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어가서 6죄의 일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시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나니. 자, 그래서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시작. 절제의 자유, 섬김의 자유, 율법의 완성의 자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의 자유. 자, 대립되는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갈등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드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말씀을 따를 거냐, 내가 그림심산에 설 거냐, 어디에? 에발산에 설 거냐. 따라서 에발산에 설 거냐, 그림심산에 설 거냐, 복의 산에 설 거냐, 저주의 산에 설 거냐, 내가 말씀을 따라갈 거냐, 내 육적을 따라갈 거냐, 영을 따를 거냐, 육체를 따를 거냐.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결단. 그 갈등의 구조가 반드시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자녀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을 택하라. 자, 육체의 감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9장 19절 22절 5절 19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어떠면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감각적인 것, 성적인 영역, 음행, 더러운, 호색, 자, 술 관계, 술 취함, 방탕함. 자, 그 다음 미신적인 요소, 종교적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수술, 이단. 자,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언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간직력, 분리, 투기. 자, 넘겨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옛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육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 같은 경우는 영이 거듭난 초기에 있는 단계면 이분들은 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거의 제가 볼 때 내용을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인은 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용을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 혹시라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세상들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성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앞뒤 인사다. 자빨뜨린다. 시작. 자빨뜨린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죄를 반복해서 계속 살면,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여러분 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다 같이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20절.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을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을 줄 또한 아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를 취하는 것이며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 15절 16절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자, 죄 중에서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다고 했을 때에 성령이 하는 내용이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석가모니나 믿어 이렇게 하는 죄.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은 뭐냐니까 구원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 하인을 나중에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양심이 하인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보면서 머리를 들고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더 완악해가지고 하늘을 하나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어디 내라고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완악해져서 뭐에 양심이 뭐가 맞아가지고 화인을 완전히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 중에서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다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5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교인은 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무상순대로 다니지.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중살림 하는 사람. 자기 첫째 부인이 있는데도 또 둘째 부인으로 사는 사람. 문화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선교사님에 가서 보면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둘째, 셋째 국가에서 몇 명까지 허락합니까? 3명까지. 예, 3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어요. 이슬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이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어렵죠. 자녀의 나중에 경제가 문제다 이게 다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는 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첫째 부인하고 살게 만들고 다른 부인들은 돌려보내면서 다 생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참으로 그것이 이제 이슬람교 조금만 그런데 중동이 아니고 아프리카를 가면 이슬람교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다 말씀을 같이 정리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뒤 인사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바람 피우면 돼요? 최종희 목사 바람 피울까요? 안 됩니다. 목사 하나님 하루아침에 자빨들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에 안 들어가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에 안 들어가면 자기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그울을 볼 수가 없어요. 그울로 자기를 안 도우기 때문에 양심이 하인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이 육의 타락이 옵니다. 따라서 영적 타락이 무엇이 타락이 온다고요? 육의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세계에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회에 그렇게 자주 가는다고 한세일 교회가 아침도 가고 저녁도 가고 새벽도 가고 왜 그렇게 가는다고 교회가 막 뿔이 붙어 있느냐고 교회 가면 막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뭔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여러분 교회 가야 아내가 거룩해집니다. 교회를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요즘은 여러분 여자분들이 할 일이 남편들이 여유로운 분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어디서 다 잡아가느냐 백화점에서 잡아가든지 아니면 골프 치러 다니자고 친구가 와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등산 가자고 이런 친구들이 자꾸 혼자 와서 가든지 아니면 운동하러 가가지고 바란다고 등산하러 가가지고 바란다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바란다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죽으나 사나 교회 오세요. 시작. 죽으나 사나 교회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자 그 이해가 되지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뭡니까? 그럼 난 그리스도에 되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 여러분 싸우기도 하고 때를 미워하기도 하고 헬기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그런 할기를 내고 원망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육을 계속 따라가는 육체의 사람의 살면 어떻게 될까? 앞뒤 인사합시다. 자빨들입니다. 시작. 자빨들인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고린도 5장 1절로 8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매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배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줄을 치놓으세요. 다시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배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앞부분에 음란의 죄를 지은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 고린도 시대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란이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당시에 고린도 이단의 심정에는 그런 성적 죄를 범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종교 행사를 진해진 시대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고린도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타락이 왔어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거기에 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너희들 왜 내어줬지 않느냐. 그 시대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내어줬도록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죄를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내어주면 보세요. 사울 왕이 시기가 심히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다윗은 천천히고 자기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전쟁에서 들어올 때 막 다윗을 칭찬하니 그때부터 시기심이 자기 안에 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동을 할 때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막 죽이려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이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누가 따라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내어주면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삶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되고 병이 오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뭐 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받게 만들려고?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야기를 다 5절 다시 잘 읽으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육신은 멸한다는 말은 육신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을 뭐 하게 만든다? 고난을 받게 만들어서 육신을 처게 만들어서 아파하게 만들어서 해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나니까 여러분의 경제력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자기를 돌아보느냐니까 여러분 죽음의 이가 나오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바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 시험이 오든지 아니면 자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게 만드는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생활에 큰 수치를 당하는 삶이 오든지 이런 삶이 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자기를 안 돌아볼래야 안 돌아볼 수 없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연을 죽여주세요.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자기 하나님 이 사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인연해야 자기가 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또 두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들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감정을 하시던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 어느 날 병이 들었다. 문제가 왔다.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많이 했네. 잘했네. 이렇게 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육체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도 올 수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누구만이 할까요? 하나님만이 알지만 누구만이 할까요? 자기만이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관계를 하나님하고 관계를 알아야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계속 고질적으로 내가 고범죄의 죄를 계속 다녔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옛날 예수 만나기 전에 만났던 그 여자를 내가 계속 다녔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사진 다 버리라고. 앞뒤 인사 사진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 50대고 60대고 넘은 70대 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 버리실 건데 여러분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이전 사람들은 옛날 친구의 사진 지금 품 안에 갖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친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옛날 그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좋아했던 그 친구를 한번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어디서 만나지? 그러다가 여러분 기차관에서 만났네. 어디 가서 등산 가서 만났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끄는 길을 딱 먼저 버려야 돼요. 사진부터 버려야 돼요. 결혼하고 나면. 아시겠어요?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안 끊으면 유혹 옵니다. 돈이 여유로워지고 환경에 애기들 결혼 다 하고 그 다음 혼자 남편 먼저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내가 옛날에 첫사랑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그대에 있으니까 뭡니까? 헤드폰 데에 있으니까 친구들 모임 있고 하니까 그것 다 수승을 해가 그거 찾는다니까.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만한 자리에
안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악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아내가, 지금 있는 아내가 귀한 아내예요. 지금 있는 남편이 귀한 남편이에요. 시작. 여보, 시작. 다시 시작. 여보, 아내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귀합니다. 앞뒤 인사다. 지금이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을 붙여주셨다고 믿으세요. 앞뒤 인사합시다. 가장 나에게 합당한 분이다. 시작.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진짜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내가 35번 봤는데 첫 번,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선택했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후회를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뱀이 알아서 이렇게 붙여놨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분을 맞췄다. 시작. 가장 합당한 분을 붙여놓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약간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안에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 남편하고 진짜 체질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사람 기질도 안 맞고 하나님 맞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하려고 이 남자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 고생, 완전히 인생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남편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니라. 시작. 딱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아내를 보는데 여러분 장미꽃이에요. 남편을 보니까 장미꽃처럼 이쁘게 보이고 들꽃처럼 야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나르는 독수리처럼 막 용맹 있는 남편이 보이고 이렇게 되더래요. 그 이전에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저 남편 죽일 남편이고 저 좀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싫고 너무 보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가,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한 남편을 붙였다. 그래, 너의 남편이야. 너가 안 섬기게 누가 섬기겠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붙였다는 음성을 하나님이 딱 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씩씩하게 보이고 용기 있는 남편으로 보이고 귀한 남편으로 보이고 내가 지금 얻고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앞뒤 인사할 때 기도 안 하니 짜증이 나죠. 시작.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눈이 자꾸 도다리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마지막에 조금 늦게 마칩니다. 오늘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33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도아디라 교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아디라 교회의 사직을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에가 처음 무겁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느라. 자창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여기 보세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자. 그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첫째 터이요. 어디에 던진다? 침상.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뭘까요? 병원에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쌀쌀거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삿발들이 가지고 링겔 딱 꽂아놓으면 움직여가 안 움직여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등산 간다고 친구 모임 가고 이가 가고 저거 이런 하나님이 딱 삿발들이 가지고 링겔 딱 꽂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너무 쌀쌀거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 이런 영적인 죄가 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자,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더불어 또 시작.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첫째는 어디에 던지고? 침상에. 두 번째는 큰 환난 환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자녀에게 고난이 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니누의 일성으로 가야 될 누구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한 사람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의 재물도 다 바다에 던지고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그래 지금 한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로 안 서면 그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무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그런데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뭐는 안 짓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는 아니지만 삶의 생활에 대한 죄를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고범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안 둔다? 그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영혼이라도 뭐 받게 하도록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눕혔다가 그래도 안 되면 큰 환난에 던졌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고통을 통해서 난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죄는 끊어야 됩니다. 따라서 죄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장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 6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같이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17절 다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무슨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은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의 생활에 뭐가 있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들이 있어도 나는 뭐 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고난, 절망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흔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적.
여러분 흔적이 있다는 말은 흔적을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적으로 남겨져서 나의 기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흔적을 갖고 있었느냐? 지금 1장은 누구에 집중하라?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의 결론이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1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뭐로 쓰겠냐? 상속자로 서서 유업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줍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것 크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다 바꾸어 놓아요. 인생을 바꾼다니까. 삶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파할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엔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떴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준비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라에다 왕의 고관을 나를 찾아보려고 다메섹의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으로 신경을 내려가 그 속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시작. 3번 태창으로 맞고 25절 시작.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치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나라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빨리 치료하는데 기도해도 문제가 빨리 안 풀려요. 개인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치가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가치로 하여금 나로 말하면 더 하나님께 더 깊이 가게 만듭니다. 가시가 가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시가 영광이 되게 하라.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은혜가 임하겠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고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새 일을 뭐 하셨더라? 이루었었더라. 그래서 나는 뭐를 흔적하자 가시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불행이 아니다.
내 인생은 더 복의 인생이요, 성리의 인생이요, 능력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장에 머무는 신앙, 예수님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야. 거기에서 우리가 막 꺼내가는 몇 장으로 넘어가고 2장, 1장, 예수님께 집중하라.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3장,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상속자가 4장,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5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6장.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복음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첫 복속시켜서 악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남편은 아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서 우리 한석의 가정들 앞으로 끼어지는 가정, 여러분 혹시 상처는 받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우리 청년들 결혼하든지 우리 한석의 성도들이 이혼한다는 말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앞뒤에서 이혼한다. 이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혼 도장 한 번씩 뭐라 합니까? 이혼하자고 서로 문서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습니까? 도장 안 찍어 본 사람 있어요? 좀 들어 있을 거예요. 도장까지 안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끝내자는 앞뒤 물어보세요. 끝내자는 말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시작.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안 끊으면 죽어 옵니다. 돈이 여유로워지고 환경이 애기들 결혼 다 하고 그 다음 혼자 남편 먼저 돌아가서 혼자 있으면 내가 옛날에 첫사랑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그대 있으니까 뭡니까? 헤드폰 데에 있으니까 친구들 모임 있고 하니까 그것 다 수습을 해가 그거 찾는다니까.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악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다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아내가 지금 있는 아내가 귀한 아내요. 지금 있는 남편이 귀한 남편이요. 시작. 여보 시작. 다시 시작. 여보 아내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귀합니다. 앞뒤 인사가 지금이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을 붙여주셨다고 믿으세요. 앞뒤 인사합시다. 가장 나에게 합당한 분이다. 시작.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는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나하고 너무 잘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진짜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내가 35번 봤는데 첫번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선택했느냐 막 이래가지고 막 후회를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뱀이 알아서 이렇게 붙여놨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분을 맞췄다. 시작. 가장 합당한 분을 붙여놓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약간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안에 들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첫 남편하고 진짜 체질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사람 기질도 안 맞고 하나님 맞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끝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 자기가 하나님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하려고 이 남자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 고생 완전히 인생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남편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이니라. 시작. 딱 그리고 난 다음부터 아내를 보는데 여러분
장미꽃이에요. 남편을 보니까 장미꽃처럼 이쁘게 보이고 들꽃처럼 야성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나르는 독수리처럼 막 용맹 있는 남편이 보이고 이렇게 되더래요. 그 이전에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저 남편 죽일 남편이고 저 좀 내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싫고 너무 보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가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한 남편을 붙였다. 그래 너의 남편은 너가 안 섬기게 누가 섬기겠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붙였다는 음성을 하나님이 다 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씩씩하게 보이고 용기 있는 남편으로 보이고 귀한 남편으로 보이고 내가 지금 얻고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앞뒤 인사 때 기도 안 하니 짜증이 나죠. 시작.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눈이 자꾸 도다리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 오늘 마지막에 조금 늦게 마칩니다. 예, 오늘 이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33절.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도아디라 교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아디라 교회의 사직을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를 갚아주리라. 여기 보세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첫째 어디에 던진다? 침상.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뭘까요? 병원에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쌀쌀거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삿발들이 가지고 링겔 딱 꽂아놓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등산 간다고 친구 모임 가고 이 가고 저거 이런 하나님이 딱 삿발들이 가지고 링겔 딱 꽂아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너무 쌀쌀거 돌아다녔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기약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 이런 영적인 죄가 오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자, 침상에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더불어 또 시작.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첫째는 어디에 던지고? 침상에.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자녀에게 고난이 오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니누의 성으로 가야 될 누구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한 사람 고난 때문에 여러분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의 재물도 다 바다에 던지고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로 안 서면 그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무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무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네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근데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뭐는 안 짓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는 아니지만 삶의 생활에 대한 죄를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고범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안 둔다? 그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영혼이라도 뭐 받게 하도록 구원 받게 하겠어요.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눕혔다가, 그래도 안 되면 큰 한란에 던졌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고통을 통해서 난 아버지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까지 우리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 오신 저와 여러분은 죄는 끊어야 됩니다. 따라서 죄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장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 6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 같이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17절 다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무슨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몸에는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고통받은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의 생활에 뭐가 있었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들이 있어도 나는 뭐 하지 않고 슬퍼하거나 고난, 절망하거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흔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적. 여러분 흔적이 있다는 말은 흔적을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흔적으로 남겨져서 나의 기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흔적을 갖고 있었느냐? 지금 1장은 누구에 집중하라? 예수님. 진짜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의 결론이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1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뭐로 쓰겠나? 상속자로 서서 유업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세계 열방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줍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모든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다 바꾸어 놓아요. 인생을 바꾼다니까. 삶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역사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 다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파할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이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태창에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떴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 줄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가이라 왕의 고관을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의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신비를 내려가 그 속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시작. 3번 태창으로 맞고 25절 시작. 태창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런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나라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신앙.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빨리 치료 안 되고 기도해도 문제가 빨리 아픕니다. 개인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시가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가시로 하여금 나로 말하면 또 하나님께 더 깊이 가게 만듭니다. 가시가 가시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시가 영광이 되게 하라.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은혜가 임하겠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고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새 일을 뭐 하셨더라? 이루었었더라. 그래서 나는 뭐를 흔적하자 가시의 흔적을 갖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불행이 아니다. 내 인생은 또 복의 인생이요 성리의 인생이요 능력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장에 머무는 신앙 예수님께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머무는 신앙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막번에 받은 몇 장으로 넘어가고 2장 1장 2장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3장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상속자가 4장 아빠 아버지로 만나라 5장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6장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복음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복속시켜서 악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관리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서 우리 한세로 가정들 앞으로 끼어지는 가정 여러분 혹시 상처는 받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 우리 청년들 결혼하든지 우리 한세로 성도들이 이혼한다는 말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앞뒤에서 이혼한다. 이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혼 도장 뭐 한 번씩 뭐라 합니까? 이혼하자고 서로 문서 안 만들어 본 사람 있습니까? 도장 안 찍어 본 사람 있어요? 좀 들어있을 거예요. 도장까지는 안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끝내자는 앞뒤 물어보세요. 끝내자는 말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또 사랑하며 또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기다리면 된다. 기도하면 돼요. 주님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세워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1장에 머물지 말고 몇 장까지 가십시오? 6장까지.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찬양 다 같이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제목종시켜서 그리스도 흔적을 가진 자로 저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길 이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어디에서 오늘 살기를 바랍니다.